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꼭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내 영을 일으켜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의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의 축복으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즘 거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봄의 완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의 봄, 약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봄 향기를 맡으며 교회에 나오다 보면 때로는 미세먼지 냄새도 나고 또 자동차 매연가스 냄새도 나지만 신선하고 뭔가는 좀 따뜻한 봄 기운의 봄 냄새를 느끼는 것 같아서 바로 그 봄 향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참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희망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희망의 향기가 납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희망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냄새, 향기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끝나고 로마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 근교에서 다 정비를 해서 이제 개선 행렬을 만들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저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이 승리의 행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도 하고 구경도 하는데 이 군대가 행렬을 할 때 승리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내에 향을 피웁니다. 그 향내는 로마 시민에게 승전의 소식이 되고 군인들에게는 승리와 보상을 확신해 주는 냄새가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오늘날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건 승리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라 저 개선 행렬에 참여해서 행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일이 정말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일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죄의 길에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애물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와 교회의 박해자이던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치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님께 바울이 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다 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불러주신 것이 또 한 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셨다고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포로처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좌절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건강에는 신경 쓰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제 건강을 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를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목회하면 좋겠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마음껏 돕고 싶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 식당에서 여럿이 식사를 마친 뒤에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여럿이 식사하는데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지, 남보다 먼저 계산대에 바로 달려가면 안 되는가, 왜 식당에서 그렇게 신발끈을 오래 묶고 있는지, 정말 물질 걱정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신 겁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원에 들어가고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목회길이 싫었습니다. 책 만드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렵게 들어간 출판사에서 적응을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이기신 것입니다. 제가 거의 신학 공부를 마칠 즈음에,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건방진 생각,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낳아서 키우리라 결단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렸는데 지금 딸이 둘입니다. 이력서 내면서는 교회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오라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다가 부목사로 갔습니다. 부목사로 2, 3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빨리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10년 동안 부목사 하게 하셨습니다. 제 성격에 이렇게 오랜 기간 부목사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 막으셨습니다. 싫다는 것은 골라서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져야 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은 내가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다리를 절게 된 건 누구입니까?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을 승리자로 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평생 이 똑같은 이유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돈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승리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로 사는 자에게 항상 승리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향기를 바울은 오늘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 죽은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이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이기시옵소서. 그래서 제게도 주님의 승리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인이 된 사도된 자세가 나옵니다. 이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때는 성령의 때고 은혜의 때고 바로 전도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봉천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늘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세운 참된 전도자의 자격은 무슨 명예나 인기나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에 거리낌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와 그의 부단한 구도적인 노력이 나옵니다. 무엇을 노력하자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인내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디어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야,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는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7번 돌아야 되는데 하루에 첫째 날 1번 돌고, 둘째 날 2번 돌고, 셋째 날 3번 돌고,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흘째 4번 돌았습니다. 다섯째 날 또 5번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6번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1바퀴, 2바퀴, 3바퀴, 5바퀴, 6바퀴 도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신호를 삼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게 인내고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돌 때 이거 될까? 우리가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왜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다리가 아파서 오늘 나는 나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도는 동안에 오늘도 자유를 이해한 성도. 허탕 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동안 해는 중천에 떴을 거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인내하니까 한 걸음 더 내디드니까 나아가니까 그들은 끝내 인내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도 걷게 됩니다. 요단강도 만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만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건가?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희망하면서 함께 개선 행렬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력으로 온전한 따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6절, 7절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순전한 따름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열정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심과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심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순전한 제자도가 아닌 경우에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과 사심에 오연된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과 제자인가라는 책에 팬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여 말합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을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나의 조건을 맞으면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제자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하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천교회의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 말고 우리 교회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자랑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후반부 8절 전반부에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광을 받을지라도 수치를 받을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칭찬을 받을지라도 언제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게 자부심입니다. 영국의 거대한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할 때 체력이 좋고 발 빠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남성들의 확률이 그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의 살아남을 확률이 20%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묻혀 죽었습니다. 건장하고 힘있는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살아오지 못했을까? 그 급박한 순간에 그 배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쳤던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우리가 영국 사람 아니냐, 영국인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어린이와 여성과 노약자들이 먼저 살도록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도 그 배에서 끝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영국의 리치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타이타닉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동상 밑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며 남겼던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워라,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라,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비겁하거나 비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소니 드멜로의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고깃덩어리 하나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까마귀 떼가 우르르 그 한 마리 까마귀에게 달려들어서 까마귀가 물고 있는 그 고깃덩어리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깃덩이를 물고 있는 이 까마귀가 견디다 못해 고깃덩어리를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따라왔던 까마귀 떼들이 일제히 고깃덩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깍깍 소리를 내면서 그 고깃덩이를 향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비로소 높은 하늘에 홀로 남은 까마귀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비로소 여기는 평화롭구나. 온 하늘이 내 차지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깃덩이를 위해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때를 사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승리자의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복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끝부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보무당당하게 참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자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가운데의 그 역사가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오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디게 만드시며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봉천의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환난의 세월에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서 언제나 주님의 평화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참된 복이 없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상을 위한 평강의 문이 되며 구원을 향한 디딤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처 입은 이들이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 온갖 소원과 그리고 목적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날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하게 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찬송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병고의 모든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발걸음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셔서 형통의 노래를 부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